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은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축복의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중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입안에 주님 말씀 넣어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4가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부활절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이 저녁 때에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어떤 집에 이렇게 숨어서 불안에 떨면서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분명히 문을 다 닫았습니다. 빗장을 걸어 놓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기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참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너무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누구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 중심에서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평강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단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겠죠. 너무너무 놀랐겠죠.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벅차고 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형편을 아시고 계셨구나. 나 이렇게 힘든 아픔과 고통을 나만 혼자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아시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진짜 위로가 넘치도록 받게 되잖아요.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새 힘이 생기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싹 한꺼번에 가시게 돼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은 그냥 그대로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그래. 주님이 평안하라고 하시니까 내게 있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서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너는 평안하라.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자꾸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꾸 무섭고 떨리고 좌절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질 때,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정말 그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확 열리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 같은데 진짜 주님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참 좋으신 주님이에요. 어떻게 아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손, 또 옆구리의 창자국,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렇게 옆구리를 보이시기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친절하십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주님은요, 각자 수준에 맞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또한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이것은 분쟁이 종식된 평화와 위험에서 분리된 안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어는 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주님의 이렇게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어디 서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고 하셨습니다. 중심에 서셨습니다. 한쪽으로 우리 주님이 치우치지 않으셨어요. 왜요?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제일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거기 모여있는 모든 그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잘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뭐예요? 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 장소, 그곳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입구 쪽으로 가셨다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보이겠지만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벽으로 다 쳐졌어요. 그렇죠? 방에 이렇게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문도 다 닫았어요. 그리고 누가 올까 봐 겁나니까 뭐예요? 잠갔을 거예요. 그렇죠? 문도. 그러면 누가 열고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몸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자국을 냈을 때 물갑질을 다 쏟으셨잖아요. 그때 창을 찔렀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그 상태 그대로 그러한 부활체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지금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고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을 여러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내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것, 그럴 때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까닭일 것입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또 내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밖에 그렇게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네가 네 마음을 열며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며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함께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나약하고 나는 비록 지혜도 없고 나는 비록 이렇게 정말 죄성이 많고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자들은 그제서야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와 진짜 우리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 이제 걱정 없어.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돼. 뭐예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부활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역사들 그 놀라우신 행하신 그 일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주님을 알아보자 기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봐야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그래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나도 보고 여러분 다른 우리 성도들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며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아닌 것들은 점점 더 작아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고 겸손으로 무장하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그렇게 여러분께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들을 주님 나라 영광 위에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 은혜,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보이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절에서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쁨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가셨을 때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두 번째로 다시 또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했지만 아마도 제자들이 느낀 기쁨은 아주 잠시였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기뻤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왜 마음이 또 가라앉을까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던 그날 밤 그 현장에서 그들은 모두 숨어버렸어요. 사도 요한만 빼고 도망쳐 버렸던 일이 또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뵈니까 너무너무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평안하고 좋은데 그런데 면목이 없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기쁨을 얻긴 했지만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어쩔 줄 모르는 부끄러움과 송구스러움, 정말 죄송함, 후회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밀려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왜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내가 배은망덕했구나. 정말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체포당하시고 그 모진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나살자고 두려워서 막 도망쳤구나. 예수님을 버려뒀구나. 그 고난 당하실 때 내가 주님 곁에 없었지. 우리도 아마 그런 생각 들은 적 없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현장이 기억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된 그 기쁨도 오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명구스러웠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알려주셨던 이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문을 닫고 숨어있는 그 정말로 초라한 모습, 이렇게 믿음 없이 행하는 그 자신들의 그 너무너무 무기력한 모습,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죄송한 마음이 가슴속에 굉장히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염치 없어서 부끄러워서 그래서 참 기쁨을 놓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질책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혹시라도 예수님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주님을 버렸으니까,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배신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한테 야단 맞을 거야. 주님이 나를 질책하시고 나를 책망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두려워. 그래서 숨은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숨기보다는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너무 믿음이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또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우리 주님은요,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해요. 자꾸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해요. 그럴 때 어떤 때는 정말 미운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자식이라도. 그런데 뭐예요? 그 자식이 정말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생각과 행동들을 바로 잡아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야단치는 것은 그 자식을 미워서 잘못되라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잘못될까 봐, 어긋난 길로 가서 잘못돼서 그 인생을 망칠까 봐, 실패하게 될까 봐,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마음 아프지만 참고 참다가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자식에게 이렇게 야단도 치기도 하고 이렇게 권고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권면의 말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와 자식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모된 우리는 이 정말 자식을 기르면서 이 자식들에게 향한 나의 부모의 입장에서의 마음,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질책하시기보다도 죄에서 돌이키고 잘못한 것을 여러분 또 잘못 안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게 여러분 속내를 다 터놓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아끼면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하나님은요, 몸버려 피 흘려 나를 살리려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어느 것에 견디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주님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알아요. 이 제자들의 그 명구스러워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너무너무 죄송스러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할지어다. 더 이상 두려워서, 더 이상 그렇게 주눅들어서 있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벌벌 떨고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있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식이 벌벌 떨고 있는 거 보고 싶어 하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두려움을 내어쫓을 뿐만 아니라 제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십자가를 피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은 너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노라.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너희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 있을 것을 나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으라고 소리칠 걸 아셨어요. 이 모든 사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아셨어요. 다 아신 주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렇게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보여지려면 여러분, 기쁨과 평강이 선포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일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에게 정죄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평화를 선언하는 교회, 선포해버리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일 것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교회, 평화를 위해 애쓰는 교회. 여러분, 정말로 하나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인생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는 그래서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가운데 모시지 못한 성도에게는 평강이 없거니와 또한 뭐예요? 참된 교회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도록 가운데 자리를 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 그러하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살아나고 또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늘나라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세움을 입은 평화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싸움을 위한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막힌 남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대사들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린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는 화목한 우리 호산나 교회, 기쁨이 넘치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이요, 평강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곧장 이어서 보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두 번째 평강은 장차 있을 복음 전파 사역에서 당할 환난을 담대히 이길 수 있도록 이제는 뭐요? 그 예수님을 배반한 이 제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힘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요, 이들에게 다시 뭐요?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다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그 위축된 마음,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의 그런 진짜 죄악으로 인해서 죄스러워하는 마음, 우리의 그 무기력한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오셔서 언제나 뭐예요?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처럼 용기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해서 사탄의 결박을 풀고 이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앞길에 평강을 그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려, 인류를 구원하고 여러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 죄사해 주시려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이제는 주님에게서 이렇게 평강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불무지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예요. 이 말이 사도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승계시키시고 사명의식을 보채서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받은 줄 믿습니까? 아멘. 세상으로 그러면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은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행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줄 나으리라.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에게는 주셨죠. 나한테는 안 주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믿은 자들은, 영접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뭐 믿음이 좋아서 뭐 이렇게 지혜로워서 뭐 똑똑해서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이 미리 찾아주셔서 여러분, 영에게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그래서 파송하신 거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 순종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산을 넘어 여러분 가정을 복음화하고 여러분 주변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 직장을 복음화시키고 우리 사업장을 복음화시키고 우리 사업 터전에 삶의 터전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멋진 평강을 우리들끼리만 누리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러한 뭐예요? 보냄을 받은 사명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나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고 나가는 교회가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 번째 말씀으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사명을 받고 나가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라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숨은요, 생명이에요. 우리 태초에 아담을 지으시고 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숨을 아담의 코에 불어 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생명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바로 생명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은 생명과 그래서 같은 것입니다. 생명 없이 어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숨 한번 못 쉬어도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뭐예요? 이 제자들 보고 모여서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해 힘써라라고 말씀하신 그 분부로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호산나 교회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 중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면 자꾸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고맙고, 이제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은 무엇이게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런 거 깨달으면서 뭐예요?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도 힘써서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이 생깁니다. 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게 됩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능력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은요, 우리의 그런 잘못된 그런 버릇들을 여러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능력이 한이 없으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결단만 하시면 돼요. 근데 결단을 잘 못하셔요. 여러분, 결단해도 이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잘 못 받으면 우리가 자꾸 무너져요. 그런데 한 번 무너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죄성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 자꾸 모셔드리고 자꾸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자꾸 오셔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자꾸 성령님을 사모했지만, 성령님이 나한테 많이 안 부어주셔요.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그냥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계속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능력을 받고 싶은데 능력이 모자라다.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그 기도는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까? 인간적인 맞춰주나 지혜로 하는 일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평강이 임해요. 그리고 능력을 받습니다. 지혜도 얻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수여하게 됩니다. 성령은요, 기쁨을 가져다 주는 영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임은 기쁨이 그래서 충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악령과 성령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악령은요, 여러분, 음침해요. 또한 기쁨을 빼앗겨요. 기쁨이 없어져요. 마음이 스산해요. 자꾸 갈등이 생기고 번민이 생겨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도 할 때 늘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돼요. 그리고 분위기를 늘 침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아주 밝습니다. 기쁩니다. 누구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그래서 자꾸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성령님은요, 용서해주고 싶어요. 또 이해하고 싶어요. 허물을 그래서 덮어줘요. 누구든지 용납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쁨은 곧 시들고 마르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돼요. 성령 받으면은요,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고 변치 않는 신앙인이 됩니다. 교회에서 있어서 한 시대를 밝힌 인물들은 모두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오악지절 같고 그 주님을 배신하고 정말 두려워서 떨고 숨어 지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요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힘써서 목숨을 걸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성령은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네 번째 말씀은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23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하신 말씀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바로 용서하는 능력과 뭐예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성령의 사람은요 죄사함의 권한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뭐예요? 그냥 용서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사람들과 친해져요. 친밀해져요. 그리고 자기 죄가 자꾸 생각나요. 참 우리 김포에 있는 우리 김 지사님이 이제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이제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큰아들에게 그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냥 병들어서 오셨어요, 집으로. 그것도 이제 둘째 아드님도 이제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상황이 못 되는데 그 수많은 수십억 되는 거의 100억 뭐 이렇게 된다는가 봐요. 그 재산을 거의 큰아들에게 다 빼앗기고 그리고는 빈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처음에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미리 살아생전에 그 재산을 좀 분할해서 나눠줬으면 이 큰아들이 그런 잘못을 안 할 텐데 그냥 이건 누구 거다 누구 거다 말로만 해놓고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거를 알고 나서 이 큰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다 자기 앞으로 재산을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판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모시면서 아파서 직장 다니면은 더 아파서 이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직장에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도 어머니를 돌보시면서 직장에 다녔어요. 어머니가 눈도 안 보이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몸도 못 쓰시고 그런 어머니를 그렇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시긴 했지만 뿔뚝뿔뚝 막 분노가 치밀러서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을 이제 건강하실 때 이건 누구 거다 누구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아니 그 수많은 재산을 놔두고 자신들은 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짜증 부리고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봐도요 그 집에 가면요 사실상 누워 계신 그 부모님 뒤치다거리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소변 대변 다 받아내면서 그리고 또 치매 걸려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변도 잡수시고 대변도 조금 늦게 치워드리면 막 집어 던지고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는데 그 집에 가면요 깨끗해요.
냄새 하나 안 나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저도 우리 아버지 모시면서 냄새 날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가면 냄새가 안 나요. 얼마나 청결하게 하는지.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그래도 뭐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송을 늘 하셨어요. 박수 치면서. 그러면 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은 계속 그 박수를 치면서 이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치매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귀에 바짝 대고, 그 집사님 음성은 이제 잘 들어요. 근데 저희 음성은 잘 못 들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귀에 바짝 대고 막 큰 소리로 막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이제 찬송이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치면서 막 찬송을 불러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막상 천국에 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그 어머니가에게 했던 그 잘못, 그 화내고 막 뭐 때로는 진짜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너무 자기 같은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막 눌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같이 그 죄인 중에 죄인은 없을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냥 계속 그러는,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라. 우리 주님 그거 너무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죄사함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았음을 믿고 주님에게 감사하고, 이제는 주님의 다시는 그러한, 이제는 뭐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런 잘못은 안 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라도 안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 용서하면 된다.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열심히, 지금 뭐 직장 문제로 인해서 뭐 주일은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요, 두 부부가요 하루 매일매일 함께 가정예배를 드려요. 가정예배 드리고 기도해요. 왜요? 자기 죄가 너무 크다는 걸 아주 사무치게 뼛속 깊이 그렇게 절절하게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맨날 울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알을 때,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알을 때, 여러분, 남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할 때는 남의 죄가 크게 보이고 남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에 사로잡혀서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그래 서서 나는 이 세리 옆에 있는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나는 뭐 금식을 얼마나 하고, 나는 뭐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도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담 후손으로서 원죄가 다 전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죄를 지을 때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러나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 지금 힘든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피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은 죄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도 받았지만 용서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저 사람들 연약해서 그래, 저 사람들 죄성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죄도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이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용서의 권한을 사용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용서하면 주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가정은 행복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임하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용서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힘입으면 누구나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격려한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보통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신도예요. 집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말은 예수님 말씀과 꼭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대부분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 잘 몰라요. 참 신기하죠. 남이 잘못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잘못하는 거는 잘 몰라요. 못 깨달아요. 그러잖아요. 허물주머니가 사람들은 뒤에 있대요. 앞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 허물은 못 본대요.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은 내 허물이, 주머니가 뒤에 있기 때문에 잘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정말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야 내가 남을 용서해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왜요? 내가 주님을,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요? 그렇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주님이 용서해 주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할 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내가 용서를 빌기도 전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될 사망을 우리 주님이 당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게 부활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로 위해서 충부기도 하시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권한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힘으시고,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평강을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죄를 사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께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파송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파송하셔서 우리가 그 제자들이 정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